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어제는 예루살렘으로 황궁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남겨놓았던 후궁을 이제 다 독방에 가둬놓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세발을 목을 잘라서 평정을 하고 그리고 있는데 이 뒤에 이야기는 이제부터 이야기는 다윗의 뒷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다 끝나고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어제도 조금 했지만은 군대 장관은 누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요압은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그러니까 다윗성을 얻을 때 누가 올라갈 거냐 이래가지고 요압이 가가지고 탈환해가지고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요압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다윗이 눈에 밖에 벗어나서 나중에는 다윗한테 명령 내리지도 않고 아비새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가만히 있습니까? 그 따라다니면서 명령도 안 하는데 가서 사람도 죽이고 막 자기 멋대로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뒷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로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이런데 첫 얘기는 이제 기근이 들린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인구 조사하다가 이제 벌 받는 이야기가 이달 말까지 이제 묵상하면 끝나는 거죠. 그 뒤에 가운데는 뭡니까? 가운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묵상할 텐데 첫 번째 가뭄이 들었는데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막 1년, 2년까지는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좀 그렇지만 3년 되면은 이게 완전히 생활하는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년 기간 이러면은 그때는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뭄이 됩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항상 그렇죠.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흠이 있다. 이게 흠이 있다니까. 흠이 있다. 너희들이 흠을 고쳐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도 죽음이 왜 있느냐?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럼 죄가 없으면 됩니까? 없으면 되는데 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짐승을 잡아라. 대신 누구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죽는다. 그렇게 이제 원인과 결과를 놓고 우리가 답을 냅니다. 그래서 다 죽던데 제사 지내도 죽고 예수 믿어도 죽고 다 죽던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알고 있다고 해서 가보면 왜 나만 그래요? 막 이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늘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거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런데 안 들었고 나면은 그거 자꾸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암시를 줘가지고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 안 들을래요. 이런데 안 들어보세요. 손해입니다. 이게 자꾸 들어서 우리는 그거를 암시라든가 뭐 체면이라든가 그런 뭐 다른 용어도 있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성령에 임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서운 것도 없고 뭐 겁도 안 나고 이런 거죠. 근데 논리로 따져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건데 저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 암시를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죠. 그게 빠져나갈까 봐. 놀아보면은 성경 안 읽어도 충분히 살거든요. 왜 맨날 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그냥 좀 재밌게 놀자 이러고 놀러 가고 뭐 여행 상품이나 계속 뒤지고 제일 싼 거 찾고 이런데 그게 또 쓸모가 없어요. 그것도 뭐 갔다 오고 나면 돈 아깝고 막 이러고 뭐 자랑할 데가 없으면 뭐 아무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래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놓치지 마라. 집중해라. 딴 데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면 답을 해주는데 흠이 있었을 거다. 만약에 흠이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옵니까?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흠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비는 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비가 안 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죠. 주세요.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대들지만 흠을 가지고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고쳐냅니다. 고쳐내고 나서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 그때는 비가 안 와도 내 죄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물어보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흠이 있어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흠이 있어서 그렇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원인은 딴 거 아니면 죄입니다. 우리는 죄 이러면은 큰 죄, 작은 죄 있지만은 무조건 죄만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백하면 죽이지는 안 하고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았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이지는 않고 벌 받은 거에 대한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벌 받고 딴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그러나 영혼은 살린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지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몸은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어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그거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땐 죄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깨끗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안 읽으면 그게 어려워요. 누가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 안 죽나 이런데 말을 못해 얼굴이 올겨가지고 그 자꾸 묵상을 해야지. 네가 안 죽나 이런 거 보니까 네가 안 믿네 이러면서 안 믿는다 이러면 그럼 우리 얘기하지 말자 이러고 얘기 안 하면 돼요. 뭐 얘기 안 하면 친구 없잖아요. 친구 없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잖아요. 그 친구 믿다가 우리가 발등 찍힌 게 한두 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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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그만하면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한번 하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흠이 뭐냐 하면은 사울과 기브온 사람 사이에 원한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원한을 들어주는데 이 주석을 찾아보면 사울의 단기로 언제 기드온 사람을 죽였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성경에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잡듯이 뒤져보면 그 옛날 이제 주석에 보면 사울은 단기여서 이스라엘 백성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단기가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찾아보고 이게 사전 한쪽 구석에 있는데 단기라는 뜻은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고 조급한 걸 단기라고 했는데 옛날 그 단어를 가지고 그냥 주석하는 사람들이 썼는데 아마 중국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관주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 22장 18절을 관련 구절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도액이 제사장을 85명 죽이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놋땅에 가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데 놋땅이나 기브온이나 기브아나
동네가 비슷해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물 길러주고 장작 패고 뭐 이런 험한 일을 하도록 약속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85명 죽일 때 기본 사람들이 안 죽였겠어요. 제사장을 죽이는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안 걸리면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필요 없다. 뭐 그러면서 죽였다는 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 많이 죽었는데 이거를 갚을 길이 없다. 이제 다윗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대답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 사울 집안의 원한이 아직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절 읽어볼까요? 기브온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나니까 겁을 먹고 썩은 떡 가져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약속합시다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좋게 해가지고 약속을 딱 했는데 그 아모리 사람 전부 6족속이죠. 6족속인데 6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항복을 하는 바람에 5족속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6족속 이름이 뭔지 적어놨죠. 네. 예루살렘, 헤브론,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다기스, 에글론, 기브온 기브온. 이렇게 6족속인데 기브온이 변심하고 나니까 이 5족속이 이제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 기브온이 살려주세요. 여호수아 당신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밤에 자다가 잠도 안 자고 막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싹 부수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야 멈춰라 막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약속을 하기를 당신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는 지금 2절 말씀은 누구의 말도 아니고 이제 해설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자기 열심으로 산 사람은 다 이렇게 후세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모처럼 뒤에 산을 한 바퀴 돌아가 오는데 그 계단에 누군가가 젊은 사람인데 앉아가지고 빵을 먹다가 내가 가니까 막 일어나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회사원인데 잠시 쉬러 여기 올라왔는지 아니 외국 그 베트남 사람인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지금 시간에서 먹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교육받은 사람 그냥 안 됩니다. 그게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아서 힘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아껴 살아라 이것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 속에서 그걸 당당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강요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2절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멋진 왕입니다. 잘나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렇게 원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 성경에서 보면 그건 뭐 그렇게 자랑할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는 건데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쁜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하고 못생긴 거는 뭐 좋은데도 사용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실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문제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게 지금 읽어보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한 행동이 흠이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흠인데 이 흠을 없애야 복이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겁니까? 비가 오는 것도 복이지만은 비가 오나 안 오나 안 와도 기쁘고 와도 기쁜 게 그게 복인데 당신들의 그 어려움을 흠을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이 가뭄이. 그래서 생각나게 했는데 그 흠을 없애주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만나면 살롬살롬 이러면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동안은 이 사울에게 죽은 걸 생각하면 복을 못 빌어줬던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 흠을 없애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하게 되겠느냐? 복을 받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중요한 물음이죠. 뭐 내가 알아서 내 사울 족속 다 죽였는데 괜찮겠나?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 원한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그 원한을 들어줌으로써 깨끗하게 되는, 흠이 없게 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예, 이 기브온 사람은 이거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는 문제 해결 안 되고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면은 우리가 못 죽입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문제도 우리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문제는 너가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게 맞구나. 그러나 나는 왕이지 않니?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짜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었지만 제사장이 85명 죽을 때 그 밑에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지만 그 숫자 따지지 말자. 우리 이제 죽는 거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 7만 달라 해서 죽이자. 7은 이제 완벽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완전하게 온전히 보상을 받는다는 뜻으로 7이지 정확하게 그 7명이 꼭 차야 된다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걸 어쨌든 7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이죠. 6절. 예, 5절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5절요. 예, 5절 안 읽었죠. 5절 내가 눈이 감을감을. 예, 그들이 맞지? 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예,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어, 내가 내어주겠다. 네. 잡아가지고 내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학살했고 또 멸하려고 하고 너희들은 여기 살 필요 없어 이러고 그러고 그때 노베 가가지고 85명 죽일 때 이 엉뚱한 도역이 옆에서 듣고 다윗을 그 골리앗을 잡은 칼을 내주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이는데 도역이 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모해한 사람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상관없고 지금 나는 사울의 후손들을 7명 잡으면 우리 다 잊어버릴게. 그건 원수 갚은 걸로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정치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냥 똑같은 사기를 쳐도 왕이 하면은 엄청 거기 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이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써가지고 출판해가지고 아는 사람 줘도 그래도 잘못된 거지만은 그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랬다 이러면 막 계속
그 물고 죽을 때까지 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후손을 주면 그 고향 마을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서는 그 라틴어로 코람 데오잖아요. 코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죠. 원수를 갚아주는 거. 원래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아주는데 우리 생각인 우리는 그거를 우리 손으로 갚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잡아가 내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온전하게 그걸 제닥하라고 하죠. 정의를 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7절 읽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 왜 모비보셋을 아끼는 얘기를 왜 하냐면 모비보셋이 둘이거든요. 둘이기 때문에 이 모비보셋은 아끼고 저 모비보셋은 미우니까 내줬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밉고 좋고가 어디 있어요? 사울 집안 다 똑같은데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하고 친구 사이인데 요나단의 아들이 모비보셋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의 상에서 계속 먹던 사람을 어떻게 죽으라고 몸에 다르라고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못 내놓고 다른 모비보셋이 있는데 그게 사울의 아들 모비보셋이 있었다. 그 아들을 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사울을 좋아하는 얘기하고 미워하는 얘기하면 이게 다윗이 사울을 보복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복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한 때문에 이것은 그 흠이 없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비보셋은 또 죽일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도 절지요. 그 나중에 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뭐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근데 시바는 종이면서 엄청나게 필요한 걸 갖다가 주고 이름으로써 그 또 시바가 사기쳤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공로를 봐서 다 뺏어가지고 주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눠가지고 능력대로 살아라. 그리고 반 나눠서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보셋은 놔둬도 큰 후환도 없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자식을 주게 되는데 사울의 자식 중에 이제 8절 읽어보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네, 이 8절이 아주 복잡하게 족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선 아야의 딸 리스바는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리스바가 주인공입니다. 이 리스바가 지금 리스바가 없다면 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꼭 리스바를 좀 말하고자 이제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리스바가 누구예요? 사울의 첩. 예, 사울의 첩인데 사울의 첩이 낳은 두 아들을 주는데 그게 알모니와 모비보셋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자식은 예루살렘 오기 전에 6명의 자녀를 두고 6사람의 아내가 있었죠.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요나단, 엘리압이라고도 하고 그 요나단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다윗하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예루살렘 오기 전이라고 얘기하고 원래는 예루살렘 못 오죠. 사울은. 그래서 아이노함이 본처가 낳은 아이노함이 요나단을 놓고 이스위를 놓고 말기수아를 놓고 그래서 이 세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는 먼저 죽고 나중에 사울이 그걸 보고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딸 메랍이 있고 미갈이 있고 그 이스보셋이라는
전쟁에도 못 나갔던 이스보셋이라는 그 하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브넬이 데리고 도피해가지고 왕족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리스바는 그러면 처음으로서 알모니와 머비보셋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자식이지만 전쟁에 안 들고 다닌 것은 어렸을 수도 있지만은 그 리스바 입장에서는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아남은 거는 그래도 이 두 아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망한 왕족으로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노심초사하고 키우고 있는데 이게 벼락같이 이 두 사람을 붙들다가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사람은 이제 메랍의 딸 메랍의 자녀인데 외손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이죠. 근데 이 리스바는 나중에 아브넬과 관통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관통했다고 이스보셋이 야단치는 바람에 이쪽으로 유대로 이제 전향을 해서 그 나라는 그렇게 끝나는, 이스보셋은 목이 잘려가지고 오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메랍이 나오는데 이 메랍은 이 사울의 맏딸인데 원래 이게 다윗 거예요. 다윗을 주기로 해놓고는 다윗이 뭐 저 같은 게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그래.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줬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머할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에게 줬어요. 줬는데 그가 이제 아들 5을 낳았는데 이름을 안 적어줍니다. 왜 쓸데없는 이름을 성경에 쓰지 마라 이렇게 안 썼는데 이 5명하고 해가지고 7명을 주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2명과 외손자 5명을 이렇게 줘서 7명으로 넘겨줬는 거죠. 그 메랍의 동생 미갈도 사울이 포피 100개로 샀는데 이거 하고 살다가 나중에 사울한테 쫓기는 바람에 이걸 딴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죠. 그런 거라서 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뭐 뒷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앞에하고 연결돼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르실레가 나와서 이게 우리 방금 전에 바르실레 나왔잖아요. 길르앗 바르실레. 근데 이거는 모올랏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성경에는 바실레라고 이름이 그 개역 한글에는 바실레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다 바르실레로 고쳐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는 길르앗 바르실레는 김함의 주인이었던 건데 나이가 80세라서 못 따라오고 김함만 보내와가지고 압살롬 피난 갔다가 요단강 건너올 때 김함이 따라와서 이스라엘에서 잘 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김함 이름도 나오는 걸로 보면. 근데 모올랏 바르실레는 메랍의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자기 남편을 낳은. 그래서 동명이인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7명을 딱 넘겨줍니다. 9절 읽어보죠. 9절, 9절, 10절.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기 보면 기브온 사람을 손에 넘기니까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죽인데 어떤 산 위에서 죽였을까요? 길보아산. 기브아산. 왜냐하면 기브아에서 죽이겠다 했거든. 네네. 기브아에서 죽이기로 했으니까. 기브아는 뭐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가까워요. 다 옆에 동네. 그래서 기브아산, 기브아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아니 저기 사울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고향에서 그 앞에서 돈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대리로 해주는 거지 나한테는 이거 죽이는 거에 대해서 피값을 갚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앞에서 7명을 산 위에서 매달아서 죽입니다. 동시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는 이 사람들은 보리배기 시작한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유월절 때가 이때 보리 베기 시작한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리를 얼마나 오래 베냐 하면 오순절까지 보리를 뵭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초시를 드리게 되죠. 맨 처음에는 이삭을 드리지만 나중에는 오순절에는 단을 드려서 초실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50일 있다 초실이라고 하나 이런데 그렇게 일정을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처음 베는 날에는 이삭을 드리고 나중에는 단을 드리고 이런 거 보면서 50일 동안이나 그렇게 보리 베는데 전념했구나. 이런데 사실상 실제로 해보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나는 보리를 벨 때는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가작하면 한꺼번에 베푸고 한꺼번에 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도 그냥 부활절로 지키고 이 그 뭡니까 오순절은 없어지면서 뭘로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6월달 끝나는 때쯤 됩니다. 이거는 6월보다는 훨씬 전이고 6월절 그 사이쯤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절쯤이지만 그 봄이죠. 봄이 돼가 봄 이른 여름 늦은 봄 이쯤 되는데 그때 이제 그때 주겠다는 말이죠. 10절 읽어볼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네. 이 리스바가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울의 첩 리스바. 이 사람이 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기도죠. 리스바의 기도죠. 이거는 그 성실한 기도.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뭐 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야 사람 끌이로 내라 뭐 이래가지고 시체 훔쳐가지고 와서 장례식 치른 이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조그맣게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우리 때문에 비가 안 왔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비가 딱 오면 이 기도도 끝나고 다 상황 끝입니다. 비만 오면. 그래서 비가 딱 올 때까지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한 거죠. 힘들고 이 배 이러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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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저 섭해서 자는 걸 뭐라고 했죠? 와신 상담이라고 하죠. 그 풀숲에서 잔다 이런 뜻은 눕는다는 뜻은 굵은 베옷에 눕는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굵은 베옷을 하면 베기고 이렇게 자국도 나고 이렇게 하거든. 어떤 자리를 깔고 이제 그 그때부터 비가 오기 쏟아지기까지가 3년 하고도 얼마까지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거죠. 여기서는 시체를 낮에 새가 못 앉게 밤에는 짐승들이 못 떠들어가게 그렇게 말렸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미스바가 뭐 크게 잘했다 뭐 이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상을 주잖아요. 상을 주는데 이 아프리카 추장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잖아요. 이 디스바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 그 효수하고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시체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안 그러면 뭐 기도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될까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성실성은 다윗이 인정합니다.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래서 이건 원래 이 그 기후제는 왕이 지내야 됩니다. 추장이 어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틀림없이 거기 높은 이게 그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속에 보면 뼈들이 나오는데 그게 추장의 뼈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후제를 지내다가 비가 안 오면 거기서 죽이고 그 다른 것도 죽이지만은 정 비가 안 오면 나중에 추장을 죽이고 그 식구들을 다 죽여서 애기 뼈도 있고 어른 뼈도 있고 있는 걸 보면 그렇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가뭄이 들면 왕이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리스바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거 그냥 안 되겠다. 그렇다고 뭐 칭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시체를 그냥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우리가 선산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행하는 이야기가 12절 읽어보죠.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네. 이 벳산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기브아 산은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해가지고 죽었는데 벳산에다가 목을 걸어가지고 놔뒀는데 목만 걸었어요. 이 길보아 산에 가보니까 세 아들 죽고 사울 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달았는데 원래 그 달면은 낮에만 이렇게 달고 거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훔쳐 올라오면 겁나고 이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목을 갖다 가지고 갔어요? 그 은혜니까. 사울이 왕이 처음 될 때 암몬 사람이 와가지고 누나를 빼야 되겠다 이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빼지 말고 조공 바치면 안 되네. 안 된다. 뭐 무슨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누나를 빼겠다 이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도와줬잖아요. 나중에 왜 도와줬나 생각해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쫄딱 망하고 남자들만 도망갔을 때 여자가 없어가지고 길르앗에서 보쌈해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외갓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았냐 베냐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만히 가가지고 저기 그 목을 가져와가지고 화장을 했어요. 에셀나무 아래에다가 화장을 해서 했는데 요번에 그 화장했는 뼈를 이제 다시 도로 가지고 보면은 가만히 가지고 왔다. 13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이 올라오매 이 단어에는 별로 관심을 안 쓰죠. 어디로 올라왔어요? 지금 그 지도를 보면은 이 유다 산지에 지형적으로 보면 해발 1000m 가까이 높은 지역이고 그 밑에는 사해가 있고 그 길르앗 야베스는 그 사해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와가지고 또 높은 곳으로 갔다가 다시 온 거니까 그 뼈를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그 7명이 뼈하고 사울의 뼈하고 요나단의 뼈 이런데 다른 두 사람 동생은 두 사람 동생 뼈도 가져왔겠죠. 네네. 그런데 뭐 여기서는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성경책이 두꺼워지니까 안 쓴 거죠. 마지막 14절 읽어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그 베냐민 땅 셀라가 어디냐 이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셀라 베냐민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별로 틀릴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베냐민 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셀라 베냐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그 선산에다가 이제 쓰게 됩니다. 묘를 쓰게 되는데 기스가 누구예요?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니까 제대로 이제 땅을 찾아서 묘를 써주게 된 겁니다. 그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명령이다. 이게 상주죠, 상주. 이렇게 이장할 때도 상주가 정상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고 이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 이장을 해서 제대로 갖춰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이제 원한이 없어졌구나. 그 흠이 이제 사라졌구나. 우리가 흠에 대한 것을 그 흠을 없애려면 아파야 되는데 그 아픔이 지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사람 죽일 때 들으신 건가? 장례식을 치러서 죽은 건가? 아니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부터 그런 거냐? 비가 왔는 걸 가지고 기도를 들었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단어 전체가 확실하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고 더 이상 흠을 지울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는 거죠. 안 오면 어떻게? 안 와도 흠은 없어지지만 그 비 안 온 것이 더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흠을 그냥 놔두면 비 안 오는 게 막 괴롭고 힘들고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게 뭐 이게 맞나 틀리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10절 마무리 하려고 정확하게 일어나시. 메모리 펜치 내려놓은 거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할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급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많은 것은 그건 불신이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우리가 네 믿음이 없나 기도했으면 됐지 뭐 자꾸 기도하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안 이루어지면 그 뭐 기도만 하다 죽냐? 기도만 하다가 죽어도 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드려야 되고, 기도는 쉬지 말고 드려야 돼. 그래서 그 질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이 정립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소설처럼 읽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를 향하여 너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찌질하고 그렇더라도 왕으로 살게 해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레위기를 주시고 민수기를 주시고 신명기를 주시는 것을 압니다. 이제 열왕기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또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지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